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3페이지에 있는 시편 42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47편, 42편이 이제 시편을 5권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권에 처음 시작하는 장이고요. 고라 자손의 미스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라 자손이 지은 이 시인데 실질적으로 학자들은 고라 자손이 지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다윗이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서 이제 그렇게 도망가야 있는 현장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고, 이것이 바벨론 시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시기에 이 고라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 시가 계속 불려지면서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같이 마스길이죠? 미스길이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네. 네. 마스길이라는 이 표현이 교훈적인 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마스길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상황과 어려웠던 그 상황과 그 힘든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이 시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 교훈하면서 그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던 노래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시인은 무엇을 하길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난 겁니까? 못 만난 겁니까?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의 고백을 담은 사람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는 모든 현실이 암담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고, 그곳에 생활하는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롱이냐면, 이스라엘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신정국가를 이룬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없어졌고 그 하나님의 어떤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형국과 상황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나라의 어떤 침공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실상은 그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고, 그들의 그런 어떤 현재 그들의 삶의 어떤 그냥 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은혜의 어떤 방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것이지, 실제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개혁적인 일이나 개혁적인 운동이나 그런 것이 일어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들은 그렇게 참담하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계속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슴은 열이 많아서 물을 먹지 못하면 죽는 동물인데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계속 다녔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슴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고 또 찾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그 주변에 있는 그의 대적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조롱 섞인 그 말이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더 괴로운 거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그 시인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기억과 추억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지금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조롱을 당하는 그 현실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낙심하고 심각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너 왜 낙심하고 있어? 왜 좌절하고 있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어? 그러니까는 지금 무엇에 소망을 두라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지금 자문자답합니다. 결국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그 가운데 구원으로 역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우리가 갖는 소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두어야 함을 자신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격려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자라고 스스로가 다짐하는 내용의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6절부터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6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찬양을 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격려했지만 결국 지금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속으로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솔직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그대로의 감정으로 하나님께 서는 게 참 불편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 상태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로 되어서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의 기록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다윗도 그랬고요. 많은 시편의 기자들은 지금 온전한 상태로 서 있습니까? 아니요, 낙심하고 좌절한 그대로의 그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내가 완전히 선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완전하게 될 때까지 잘 만든다면 나한테 와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네 그대로의 그 상태 그대로 나한테 다가와. 그럼 내가 너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그대로의 감정과 마음과 상황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거짓을 가리킬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가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 거짓됨을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게 그렇다고 안 들켜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분노하는 마음이면 분노한 마음, 상한 마음이면 상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면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편 기자의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요? 낙심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낙심하는 마음 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요단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헤르몬은 헐몬산이라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얘기해요. 헐몬의 이슬이라고 얘기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죠?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계속 사해까지 이르러서 쭉 그 물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헐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가장 끝 부분을 얘기하고 미살산은 그 헐몬산 주변에 헐몬산보다는 좀 작은 산을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정확하게 미살산이 무엇인지는 신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스라엘 땅을 기억하는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애굽의 종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한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내가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통해서 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폭포 소리가 깊은 바다, 그러니까는 이게 깊은 바다가 같은 단어거든요. 깊은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면은 이렇게 물줄기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의 물줄기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 그러니까는 그 폭포 아래에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폭포가 떨어지는 그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폭포가 떨어져서 그게 뒤엉켜서 내려오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더 큰 고통과 아픔에 겪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냥 하나의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두 개에서 폭포로 떨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주의 모든 파도, 그러니까 이게 개역 개정이어서는 주의 모든 파도라고 했는데, 원래 개역 한글에서는 주의 파도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의 파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파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삶 가운데 파도를 왜 일으킬까요? 잘 되라고 파도를 일으킵니까? 아니잖아요. 주의 파도라는 의미는, 파도를 일으키는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휩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폭포수로 떨어지는 물줄기도 내가 감당하기 힘든데,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물결로 인해서 나는, 이것은 인간의 가진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시인의 이게 처절함을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시편 기자는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원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요, 낮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자와 자비의 좋은 의미를 담고 있고, 밤은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고백하는 말씀은 뭐냐면, 낮에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끊임없이 돌보셨던 그 은혜. 근데 그것이 밤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을 하고 있대요. 찬송. 그의 찬송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찬송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낮에, 그렇게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에게 어떤 다짐을 합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겠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그냥 고통과 아픔과 처절함과 괴롭힘 속에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한, 그 백성들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그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시인의 상황과 마음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통과 아픔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하겠다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지금 어떻게 해요? 주저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과정의 일들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나의 반석. 그러니까 반석은 뭡니까?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답니까?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도우러 오지 않습니까? 이게 마땅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렇게 자신의 처지와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옳은 기도입니까? 나쁜 기도입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것이 옳은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내 마음속에 고통과 아픔으로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하나님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기자가 지금 내가 어찌하여 나를 잊었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니니까? 라는 이 고백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인데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자신이 느끼고 있는 모든 마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내 지금 처지와 상황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호소의 기도거든요. 이게 정말 그 마음의 진실함의 간절함을 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11절 10절 말씀에 어떤 상황이냐면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뼈를 지금 찌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렇게 찌르는 것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시니까 그의 대적들이나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네가 백날 기도해봐라.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니네 하나님이 뭘 해주시는데? 너희 하나님이 뭘 할 수 있는데? 라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시편 기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칼이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이 기독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교회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죠. 그건 확실할 겁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지 않을까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뭔데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갖는 믿음의 형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처지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떤 겁니까?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는 과정을 이를 걷게 되고 이 과정들이 결국 누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럼 대적들은 처음에 뭐라고 할까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다가 결국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고 우리가 실망해야 될까요?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심정과 내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위로받기 위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과 내 어떤 상처와 아픔을 쏟아내면서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간다면 결국 우리의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대적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는 그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고통과 아픔과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송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하지 않아도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고백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언제나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버티며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시편 기자만큼 부르짖어 봤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부르짖어 봤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것들이 들어오겠지만 그 분주한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밝히면서 그렇게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혜와 은총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